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피곤하고 힘이 없는 우리들을 이 새벽에 또 깨우시고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하루의 삶을 맡기며 기도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눈을 뜨면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이 전으로 올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신 것을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해보다는 새해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 우리에게 가득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주님 안에서 더 주님을 가깝게 갈 수 있는 여건으로 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같이 봅니다.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이 새벽에 오신 우리 동일교회 교우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다 깨어나셨어요? 예. 우리가 깨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깨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세요? 우리의 몸은 운동을 필요로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몸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있는 피가 잘 돌아야 된다. 피가 돌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막 몸을 한번 이렇게 피를 돌게 하기 위해서 한번 여기저기 이렇게 좀 만져주세요. 돌려주시고 돌려주시고 잘 따라하시네요. 그리고 우리 정신이 깨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정신. 우리 몸도 깨어나기 힘든데 어떻게 정신이 깨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정신이 깨어나기 위해서는 미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신 것에 대한 감격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이 깨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영혼이 깨어나기 위해서는 사랑한다는 한마디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우리가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영혼. 나보다 어려우신 분들을 만나면 그분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 이런 게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영혼.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가 필요해요. 어떤 여건에 있든지 간에 우리 집에 가서 자식들에게 맨날 뭐라 그러지는 마시고 사랑한다고 해주세요. 사랑한다고. 구역 식구들 사랑한다고 그러주시고, 우리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우리 교회 또 사랑한다는 말 잘하시는 또 권사님도 계시더라고요. 한번 옆에 분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얼굴을 이렇게 빤히 쳐다보지는 마세요. 새벽에 잘 못 알아보십니다. 우리가 어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고 바다를 건너가는 중에 큰 폭풍우를 만나서 배가 좌초될 위기에 빠져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배라는 것은 공동체를 가리켜요.
제자로 따라 나선 사람들끼리만 모였지 않습니까?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도 한 배를 탄 공동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같은 운명을 하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 배가 예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시다고 해서 그냥 잔잔한 그런 물결이 치지 않는 늘 평안한 곳으로만 노져 가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몰아쳐서 큰 노을이 일어나서 배가 자초될 위기가 반드시 생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을 반드시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를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무슨 말입니까? 바람과 바다도 악의 세력도 사탄의 세력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반드시 모든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셔야만이, 임재하셔야만이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오늘은요, 9장에 들어서면서 또 배를 타고 예수님께서 본 동네에 가십니다. 본 동네. 이 본 동네는요, 원래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동네를 가리키세요. 그건 가버나움을 가리킵니다. 그 동네로 이제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집에 오셨다는 소문이 원근각지에 쫙 퍼지게 됐죠. 그랬더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던 주변의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막 몰려와가지고 도저히 집으로 들어갈 수 없는 지경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 누가 나타나냐면 중풍병자, 그러니까 중풍병이 걸려서 침상에 누워서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환자를 누가 데리고 오냐면은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똑같은 본문을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에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나와 있냐면 침상채 들고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고 이 침상을 네 사람이 누가복음에는 네 사람이 귀퉁 위에 꿰어서 메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그를 지켜보던 친구인지 이웃인지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평소에 그를 지켜보던 사람이 저 사람을 보는 저 사람이 꼭 나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꼭 일어나야 되는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웃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데리고 오는데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런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장애물인가요? 여러분 우리 남편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못 가게 할 때가 있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요, 어떤 것이 가장 강력한 방해냐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세상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제가 어제도 어떤 분과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없어도 잘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너 그렇게 가서 교회 다니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고 그런 말 한답니다. 제가 어제 은행에 가서 그 지점장을 만났는데요. 지점장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등학교 때까지 자기 신앙생활 잘했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 성경 그 노래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다 외웠답니다. 성경학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대요. 근데 고등학교를 끝내고 왜 그 더 이상 교회를 갈 수 없었냐면 집안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집안에.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집안에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갑자기 세상을 떴다는 거예요. 젊은 날. 연이어서. 그러면서 본인의 마음속에 큰 충격이 들었답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집에
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까? 그때부터 교회 가는 것이 쉽지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아주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가장 큰 장애물은요 이런 시선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그렇게 죽으라고 교회를 사는데, 여러분 남편이 그런 말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냐고,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왜 우리 형편이 이 모양 이 꼴이냐고. 여러분 집안끼리 모이면은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 너무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신앙생활 하는 것이 회의가 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솔직히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은 너무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어서 그런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런데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다른 게 장애물이 아니라 그런 게 우리에게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왜? 만약에 우리가요 예수 믿어서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모든 것이 탄탄대로가 되고 막 하는 일마다 막 대박이 터지고 막 로또가 당첨이 되고, 그러면 여러분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더 좋아할까요? 더 배가 아파할까요? 더 배 아파요. 더 배 아파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닥쳤는데 저 사람은 다르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닥쳤을 때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거리가 저 사람에게 닥쳤는데, 저 사람은 교회 다니니까 저걸 저렇게 이겨나가네, 저걸 저렇게 헤쳐나가네, 이걸 보여주는 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장애물이 우리 앞에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침상채 들고 나온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 장애물을 헤쳐나갑니까?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아주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는데, 침상채 메고 나왔으니까 뚫고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몰려 있어서 갈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어떻게 했죠?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그걸요? 세상에, 대단하십니다. 늘 이런 말은 들으셨나 봐요. 그죠? 지붕에 올라갔대요. 지붕에. 여러분, 이때 당시에 지붕에 어떻게 올라갈 수가 있었겠어요? 그 누가복음에 보면요, 기와를 벗겼다 그래요. 기와를. 그때 한옥이 있었나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중동 땅에 가버나움에 어쨌거나 어떤 집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었겠죠. 벗겼겠죠. 지붕에 침상채 달아서 올라가서 침상채 지붕을 뚫고 예수님에게 달아서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애물을 이렇게 뚫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뚫을 수 있는 믿음이 있으세요? 우리는 지레 포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거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저 사람을 내가 반드시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싶은데 저 사람은 주일날 장사를 해서 안 되고, 저 사람은 남편이 너무 극심하게 반대하니까 이번 기회는 안 되고, 자녀들이 또 학교를 보내야 되니까 다음에 또 해야 되고, 저 사람은 교회를 끌어오게 하면은 아마 친구 사이가 벌어질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안 되고, 이미 우리는 다 결론을 내려버리잖아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지금 안 되고, 저렇게 나중에 해야 되고, 이런 결론을 이미 우리는 다 내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뚫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냐는 겁니다. 누워서 꼼짝하지 못하는 저 환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영혼의 갈급함 때문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어제 은행에 가서 왜 은행에 갔냐면 우리 교회 통장이 많잖아요. 그 통장의 이름을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지점장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옛날에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그렇게,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가서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옛날에 신앙생활 했고 이런 얘기를 막 하시면서, 그런데 요즘에는 안 나간다고. 그런 요즘에는 교회 안 나간다고.
옛날에 막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았는데 요즘엔 다 안 나간다고 이런 얘기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얘기를 하니까 또 어떻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실 것이라고. 제가 이런 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더 강하게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생기더라고요. 이번 주에 당장 오시라고. 이런 말은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모든 것을 이미 다 재단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주의 성령의 능력은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할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만 전할 뿐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역사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의 영혼의 갈급함 때문에 허덕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갈급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붕을 뚫고 그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에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고 그 병을 치유해 주셨습니까? 제가 문제를 낼게요. 그 중풍병자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그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입니까? 그건 또 어떻게 아셨어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친구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병을 치유해 주셨고 영혼을 치유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신다는 겁니다. 지붕을 뚫고 내려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장애물을 뚫을 수 있는, 장애물을 뚫고 사람들을 뚫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여러분, 근데 이것을 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냐면은 오늘 본문 6절인데요. 6절.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이 말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 둘 중에 왜 죄사함의 권능을 선포했느냐?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서기관들이 보고 바리새인들이 보고 딴지를 거는 겁니다. 악한 생각을 품게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이 뉘기에 죄사함을 선포하는가? 죄사함은 하나님밖에 선포할 수 없는 고유의 하나님의 영역인데 어디서 보도 듣도 보지 못한 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죄사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악한 생각을 품고 마음의 괴계를 품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직감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둘러선 제자들을 향해서,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로 인자가 이런 권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너희에게도 이런 권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권세를 가진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그런 권능을 위탁받은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권능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동네마다 가서 귀신을 쫓아라, 죄사함을 선포하고 병자를 치유해라, 내가 이런 권능을 너희에게 줬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믿고 나가면 세상은 떨게 되어 있고 우리의 선포를 통해서 세상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든 권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죄사함의 권능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동현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런 권능을 위탁받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악을 몰아낼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께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더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시는 겁니다. 지붕을 뚫고 예수께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장애물을 뚫을 수 있는 믿음을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런 권능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영교회가 그런 주님의 권능을 알고 행하고 선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깨우시고 저희들 한 분 한 분을 부르셔서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권능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장애물은 떠나가라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의 권능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내 옆에 있는 갈급해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 사람을 얽어매고 있는 악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게 해달라고 선포할 수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붕을 벗기고 기와를 벗기고 하나님 앞에 내리다가 침상체로 내리다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의 권능이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 새벽에도 이제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주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동영교회 교우 여러분, 지금 세상은 잠들어 있습니다. 연말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화려한 네온 사인을 찾아서 거기에서 한 해의 마지막을 또 새해를 온갖 유혹과 또 세상의 즐거움에 탐닉하면서 보내려고 시간을 계획 세우고 그렇게 보내려고 합니다. 이 잠든 새벽을, 잠든 이 세상을 깨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영교회 교우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오늘 말씀해 주셨으니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 잠든 세상을 주여 깨워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깨워주시옵소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영교회에 흩어졌던 교우들이 주님 전에 와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